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10번째 제약,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11장하고 12장에서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사실 예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재앙의 의미와, 그죠? 그리고 이 6월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9번째까지 우리가 쭉 봤지만 바로가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렇죠? 내가 왕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끝까지 마음이, 그런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그렇죠? 애굽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 보면 바로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이제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고연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에 2게임을 지고, 그 다음에 이제 3게임을 내리 이겼어요. 그래갖고 역전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저랑 친한 분이 학생처장님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2번째까지 딱 졌을 때,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학생처장이니까 얼마나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경기를 다 이기고 나니까 자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게가 그냥 쫙 해소가 되면서 그냥 살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연대 사람들이 좀 기도를 덜 한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학생처장님은 저랑 이제 좀 친한데 사실 교회를 안 다니세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이제 그 시어머님이 크리스찬이시고 늘 이제 그 마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늘 기도하시고 이러긴 하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원래 제가 그 목회를 하면 저희 교회 오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뭐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연대는 아시다시피 교회 목사님이 엄청 많으세요. 거기는 저기 기본적으로 기독교 학교잖아요. 언더우드가 선교사가 세운. 그러면은 연대가 기도를 좀 덜한 게 맞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연대 사람들은 기도를 좀 덜 했고, 고대는 우리 학생처장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3게임을 내리 이겼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고대만 사랑하사.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기도의 기도의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식이 굉장히 사람 중심인 거예요. 솔직히 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고대가 이기든 연대가 이기든 굳이 뭐 고대 편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고대만 더 사랑하셔갖고 올해는 막 극적으로 2대3으로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갖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나만 사랑하는 게 맞기는 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럼 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졌어.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연대에도 제가 또 그래도 잘 아는 또 유명하신 또 목사님 계시거든요. 뭐 그분도 뭐 상당히 연대에 대한 애교심도 강하시고 연대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뭐 그분 입장에선 그러면은 연대가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연대 학생처장님은 뭐 어떻게 하나님은 연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의 기도는 들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그냥 원래 뭐 럭비 이런 거는 무조건 연대가 이기는 거였대요. 그리고 농구는 원래 이제 고대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겨우 이겼고 축구도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나 봐요. 고대가.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아이스하키랑 야구를 이제 지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렇게 쭉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응답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고 하나님이 악하시다 그러고 또 나한테 좀 잘해주시면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선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 있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건 거죠.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제 내시는 이 과정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 13장에서 이제 원래 오늘 그걸 또 이렇게 붙일까 했는데 다음 주로 넘겼어요. 자, 그래서 21장부터는 사실 6월절 규례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2월절 규례는 이렇게 지켜라. 지금은 뭐냐면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죠?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대로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똑같아요.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이라는 말이 여기서 벌써 나와요. 파사흐, 이게 패스오버라는 뜻인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넘어가다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이거는 보통 이제 정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죠? 다윗이 이 우슬초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6월절 양을 잡았으니까 양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네,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피를 어떻게 하래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그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의 좌우의 문설의 주의 피를 보시면,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예배 시작 전에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찬양을 했죠. 이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는 거의 모든 어떤 신학자든 그걸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통해서 그걸 보기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 뭐냐면 제가 이게 기본적인 의미가 이거라고 그랬죠. 사실은 이거는 누구든지예요. 애굽 사람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 모든 잡족이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잡족, 이방인들에 대한 규정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에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안에 집에 사는 사람이 도둑놈인지, 살인자인지, 착한 사람인지, 제사장인지, 심지어 이집트인인지, 애굽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걸 따지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대요? 피를 보신대요. 그 피는 뭐라고요? 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제물이 되고
영단번제라고 해요. 영단번제. 그러니까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물. 해마다 잡는 제물이 아니라 예? 해마다 잡는 절기마다 잡는 제물이 아니라 영단번제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영원히 한 번에 드려진 제물이란 뜻이에요. 자꾸 그래서 해마다 잡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활절 고난주간마다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예수님을 그때마다 죽이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죠.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저기다가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안 된다고요. 부활하셨다니까요. 고난주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자꾸 거기다 넣고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영단번 제물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절기 때마다 들어가는데 자기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버리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담당하신 영원히 죄가 없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냥 끝내봐요. 스피니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얘기하셨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근데 그거를 자꾸 우리가 되돌이켜 반복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사실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계속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으로서만 알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단번의 제사로 끝내버린 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세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약을 살고 있습니까? 신약을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내버린 상황을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물어봐요. 신약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우린 이거 계속 지켜야 돼. 네가 우리의 제사를 무시한다고? 말이 돼? 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따 뒤에 얘기하게 된 무교절이죠. 누룩을 삼가라.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본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우리를 덮고 있는 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피로 이 뭐죠? 빤 옷이 어떤 색이라고 그래요? 흰색이라고 그래요. 이런 색. 이건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로 빤 옷이 어떻게 하얀색입니까? 피로 빤 색이 어떻게 하얀색이에요? 빨간색이어야지. 그것도 시뻘건 이상한 색이어야 되죠. 오늘 저기 와 계신 저분이 입으신 저 치마 색깔보다 조금 더 검붉은 빛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희다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옷을 입은 신부를 흰 그 순백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 때 뭘 입어요? 웨딩드레스는 웨딩드레스를 색깔 있는 거 입은 사람 본 적 없죠? 네, 그래서 다 웨딩드레스 흰색 입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는 흰 옷을 입고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신부만 흰 옷을 입는 거예요.
뭐 그렇대요. 네, 흰 옷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시면 이 밤은이래서 성경에서 밤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심판의 밤이죠. 이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이 심판의 밤, 여호와의 밤이 어떤 밤이에요? 구원의 밤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이 영벌에 가는 거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둘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해서만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영원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로 바쳐지셨기 때문에 그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언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그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거든 뭐라고 하래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느니라. 머리 숙여 경배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게 아멘 된 사람. 아, 나는 살았구나. 그죠? 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나는 살았구나. 나는 근데 원래는 어떤 자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안 믿어지면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그나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 하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선악과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정령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악과에서는 육은 안 죽었지만 여기에서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 애굽에 속한 것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방과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구나. 같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죠? 온갖 잡족이 사실은 이제 같이 나가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온갖 잡족이 같이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졌을까요? 말씀이 떨어진. 이게 되게 급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내 코가 석자라 지금 당장 나가갖고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남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밤중에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밤중에. 자, 이 밤에 어떻게? 밤중에 언제? 심판의 때라고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자 처음 난 것.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대표의 원리로 쓰여졌다 그랬죠. 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뭐 난다? 포도 난다. 사과나무에 사과 난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무를 심어보면 열매가 맺히면 알죠. 우리가 이제 알고 심는 경우도 있지만 야 우리 집에 갑자기 나무가 생겼어. 근데 이 나무에서 뭐가 필까? 오디가 나오네? 그럼 이거는 오디나무. 네, 열매를 보고 아는데 그게 첫 열매를 보고 그 다음 날 열매가 뭐가 나올지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 처음 난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그냥 그걸 대표하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 그러면 바로의 왕가를 대표하는 신하의 장자 신하를 대표하는 그렇죠? 애굽의 장자 애굽 사람들 대표하는 가축의 첫 새끼 가축을 대표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라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밤에 아직 밤이에요. 바로는 아직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자,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자, 일어나 쿰.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나가. 제발 나가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보내라 했는데 지지리도 말도 안 듣더니 이제는 떠나라.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었죠. 야 지난주에는 야 장정만 가라 그랬다. 그 다음에 너희 양과 소는 좀 놓고 가라. 야 너네들만 가기도 힘든데 무슨 애까지 데리고 가냐. 너네들만 가기 힘든데 무슨 가축까지 데리고 가냐. 놓고 가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랬었죠. 그쵸?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래요?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가긴 가되 나는 좀 축복해주고 가라. 장자도 죽고 내 백성들도 지금 다 저렇게 초토화됐는데 어떻게 나는 좀 니네 하나님한테 좀 잘 좀 말해줘.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돼도 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표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다 죽은 자가 된 거죠. 백성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빨리 좀 내보내 주세요. 자, 이게 처음에는 이제 재앙이 왔을 때 누가 바로한테 쟤네들 좀 내보내라고 얘기했냐면 술사들이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그쵸? 그 다음에는 누가? 신하들이 이제 이번에는 누가 내보내라고 그래요? 애굽의 백성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다 동의했단 얘기예요. 네? 다 동의했단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발효되지 않은 자 무교절의 의미가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왜 발효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근데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맛있는 빵 먹겠다고 거기에서 부뚜막에다가 빵을 발효시킬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입맛에 맞게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교병은 어떤 빵이다? 맛대가리 없는 빵.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먹어야 하는 빵은 어떤 빵이다? 맛대가리 없는 빵. 부풀지 않은 빵. 그냥 밀가루 그냥 덩어리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까? 뭐 그것도 우리가 맛있다고 먹긴 할 때도 있죠. 그죠? 맛없어요. 뻑뻑하고 밀가루 덩어리 이거예요. 무교병이 밀가루 덩어리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서 구워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 누룩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다. 자, 그래서
뭐 발효되지 않은 그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왜냐면 나가서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며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해요. 야, 너네들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랬지? 우리가 그냥 곱게 나갈 수는 없어. 어떻게 나가야 돼? 야, 너네들 가지고 거의 강도나 다름없어요. 이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뭐예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모세가 가서 그 말 전한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내가 자격이 있네. 내가 뭘 했어야 자격이 있죠. 그냥 야 가지고 나가 제발 좀 나가줘.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늑탈하였다, 강탈하였다 이런 뜻이래요. 취하였다. 네, 강도란 얘기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강도가 있습니다. 야곱. 뭘 자꾸 뺏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렇죠? 네. 장작분도 뺏고, 그렇죠? 네, 가갖고 그냥. 자, 그래서 그들의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데, 자,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 여기. 자, 여기 지금 이제 이집트, 여기가 지금 전체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살았다 그랬죠, 원래? 여기 람셋. 이 람세스의 그 성전,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 2장에서 이제 그 이집트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막 부려먹잖아요. 벽돌 짓게 하고. 그게 뭐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람세스의 그 신전. 그러니까 람세스가 뭐예요? 이 바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집트의 왕자인데, 그 왕자의,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원래 이쪽 지역에, 이 북쪽 지역에, 여기 위가 지금 터키거든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히타이트족이, 셈족이 이렇게 내려와가고, 지금 이집트 북쪽을 원래 모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원래 그 셈족들의 신전들이 지구라트 같은 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지구라트라는 게 지금도 이제 그쪽에 가면 지구라트가 여기 있잖아요. 신전. 그래서 여기 바벨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지구라트예요. 이 바벨론 지역이라는 곳에 많이 있네. 그래서 여기에도 원래 지구라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허물고 람세스 신전을 지은 거죠. 거기가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델타 지역, 평야 지역, 그 초승달 지역, 이게 굉장히 좋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 고센 땅,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고센 땅,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숫곳이라는, 멀리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숫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때에 근데 몇 명이래요? 와우, 60만 명. 근데 그게 누구를 빼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엄청난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이스라엘 야곱이 저기 어디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다? 그렇지, 70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70이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애굽의 왕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도를 보면 그랬잖아요. 이 지역을 원래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햄족이 여기를 차지를 한 거예요. 왕조가 18왕조가 커져갖고. 근데 이 셈족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군대를 일으켜서 여기를 정복하면 안 되니까 걔네들을 못 살게 군 거잖아요. 아들들 다 죽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몇몇 명이었대요? 60만 명이었다는 거야. 장정만. 그래서 이 기록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민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숫곳에 진을 친 게 나오고, 어떻게?
개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뭐 그 다음에 또 계속 민수기가 넘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넘버스가 뭐냐 하면은 그 수를 계속해서 계수하면서 가는 거예요. 몇 명인지를 계속해서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1세대가 다 죽고 그 사람들이 애를 낳아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아까 네 자손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줘라 할 때 그렇게 대답해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냥 하나의 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제로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까지 해서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죽기는 거기서 죽는데, 예? 그러고 나서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가 사실은 다 하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계속 민수기와 신명기와 레위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일 읽기 어려운 민수기, 레위기까지 다 읽는 건 거죠. 신명기는 조금 읽을만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2세대의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2세대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를 설명하는 설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0만인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교봉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명기 16장 3절에서 이 모세가 2세대 이스라엘에게 설교할 때 무교병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고난의 떡이다. 급히 나왔고 네 평생에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어떤 떡을 먹어야 돼요? 고난의 떡, 어떤 떡? 맛없는 떡. 만나.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 이거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430년이라는 데도 있는데 4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제 뭐지? 그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430년 후에 또 성취가 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430년 후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까지 가는 기간이 430년의 공백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받은 율법. 창세기에서는 실제로 그냥 부족계 시대 그때는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언약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두로 주셨잖아요. 근데 모세 때에 십계명이라는 걸 주신 건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은 그 율법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율법으로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텐데 그들은 몇 년 동안? 네, 400년 동안. 400년이나 430년이나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곳에는 이거를 4대라고 기록을 해요.
네, 430년이 4대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한 제너레이션은 4대 할 때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뜻인데 한 제너레이션 보통 3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300년이면 원래 10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430년이면 뭐 당연히 열 몇 세대인데 이거는 4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숫자를 이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로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디 갔죠, 우리? 자, 430년이 지났고 그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죠. 자, 여기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니고 다 온 잡족과 다 포함.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제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400년이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를 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거죠. 의미만 알면 돼요. 자, 이 의미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자,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그 안에 이방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근데 자,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자, 군대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군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죠, 나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BTS도 군대를 가면 뭘 받아야 된다? 군인에게 주는 월급만 받아야 돼요. 네.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콘서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익을 챙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음원 수익은 나오겠지만. 근데 보세요. 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이 있어요. 종. 자, 종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주인의 것이죠. 자, 이 주인이 이방인, 그러니까 종이 이제 이방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대요. 할례를 받으면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생식기의 끝을 이렇게 자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오는 생명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가 십자가고 할례가 세례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돈으로 산 종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후에는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류인과 탁국 품꾼은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누굴 차별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만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 밖으로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 그러는데 이 뼈를 꺾지 마는 게 뭐예요? 양의 뼈를 꺾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되게 빨리 돌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자, 피가 나오죠. 당연히 이 창이 이렇게 찔려 있으니까. 근데 계속 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숨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뭘 쏟으세요? 물을 쏟으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 그래서 원래 자, 이게 예수님이 특히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 넘어가는 때라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이 십자가형을 하는 거라서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걸 빨리빨리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계속 피만 쏟으시고 물이 안 나오고 안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꺾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무릎에 우리가 다리에 힘이 살아있으면 버틴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사실은 뼈를 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다리로 버티지 못하게 하려고 뼈를 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릎을 뼈를 꺾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의 약속의 성취예요? 예, 6월절에서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6월절 양을 먹을 때 그 다리의 뼈를 꺾지 말라.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입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말한 뼈도 꺾지 말며 6월절 규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를 아까 그래서 타국인 못 지켜 이랬는데 혹시 너네들 가까이 와갖고 어떻게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자, 아까는 안 된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또 바꿔주세요. 어떻게? 야, 걔네들이 원래 안 되는 건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웃기웃거리고 뭔가 먹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하래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세례가 고백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세례가. 할례도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더 이상 타국인이 아니라 거류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그 할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이방인인데 할례 받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아까 그랬죠. 영단번의 제사로 다 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보이는 것으로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제사 지켜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은 할례도 그냥 다 받아야 되고 양도 맨날 잡아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을 다 패하셨는데 계속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 규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래 동안은 너희가 이거 이제 출애굽기 12장 19절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유교물을 먹지 말라. 누룩이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타국인이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이제 잘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거룩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거룩은 무슨 뜻이다? 이런 거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이런 거 거룩 아니다. 여기다가 흰 보 씌운다고 거룩 아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거룩을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이거 대표하는 거죠.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다 거룩히 구별하여. 자, 다 거룩하다라는 말과 구별하다라는 뜻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뜻이래요?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6월절과 무교절을 계속해서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것인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뜻은 뭐냐면 니네들이 나와 상관없을 땐 죄지만 너희가 나의 것이 되었을 때 너희도
거룩한 것으로 내가 여겨준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내 피, 내 아들의 피로 덮여 있을 때에 너네들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와 상관없이 내 아들의 피로 덮여 있을 때에 내 아들의 피를 믿을 때에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삼아준다. 내 것으로 여겨준다. 의로 여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냥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애굽의 종이었다가 이제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걸로 이 소유가 바뀐 거예요. 소유가. 그래서 제가 주머니가 없는데 이거 누구 거죠? 이거 제 거죠. 이게 제 거면 이게 오늘 제가 만약에 잊어버리고 이거를 놓고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제 거기가 확실하면 이게 제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여기 있으나 집에 있으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곳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에 있어도 너는 내 것이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는 자로 내 주인이 나를 소유한 나의 주인이 엄청 좋은 분이세요. 얘가 내가 싫다고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망가져서 얘가 죽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제가 어디다 팔지 않는 한 제 거란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누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걸 기념하라고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처음 난 것 다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다. 거룩한 자라. 이거 거룩한 자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난의 떡을 먹고 기억해라. 아비벌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잖아요. 한국은 사실은 알고 보면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거든요. 굉장히 이스라엘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9월에 시작하거든요. 그랬잖아. 이 아비벌이 첫 달인데 3, 4월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양력으로 3월인지 4월인지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비벌이 6월짜리 있는 달인 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아비벌, 이 6월절 있는 이 달에 너희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온갖 이방 민족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도 너네들은 뭘 해라? 너희들이 그 이방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네? 지켜라. 빈손으로 내 옆에 나오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아예 없애라. 누룩은 없애라.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이거를 너네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이게 신명기죠. 신명기. 그죠? 뭘 가르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손목에 메고 기호를 잘 미간에 붙여서
가르쳐라 이런 건 거죠. 그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기대가 되시나요? To be continued.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대는 잠이지 않을까.